그러면 사복음서 따라가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계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복음서 주해 박형영 교수님이 이제 기록한 그 교재를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창작품이 아니고 그 사복음서 주해 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좀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계셨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내용은 이제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처음과 요한복음의 처음이 지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그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시작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 유한한 시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한 첫 번째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의 처음은 이 말씀의 선제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처음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작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인류의 시작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인류.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 인류의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이제 요한복음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1장 1절에 7일간의 창조 사역이 이제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7일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성이 있는 거죠. 창세기와 이제 연결성을 가지시고 이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바야흐로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날 사건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말씀의 전령이신 말씀의 전령으로 온 침례 요한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누구냐는 거죠.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 회개의 침례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답변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지금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이다 하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둘째 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등장하냐면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당당한 모습으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침례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 사건에 이어서 이제 셋째 날이 건너뛰어요. 이렇게 사흘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나의 호인 잔치를 보시게 되면 사흘 후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사흘 후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이제 이 7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앞서서 누가 오십니까? 침례 요한이 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자기 선언문, 7가지의 표적,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영원 전에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본질이 바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이제 잠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에 계셨던 이제 말씀이시다.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선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제성.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이 실체가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육체적으로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본질상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주후 250년부터 336년 사이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이제 감독이었어요. 감독.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부정한 거예요. 영원한 신성. 어떻게 이제 부정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물론 뛰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좀 이제 격이 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주장을 따라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좀 격이 떨어진 게 아들 아니냐.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먹혀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좀 높지 않을까? 아들보다는? 이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동등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게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가 많이 지금 이제
그 들어올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토양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 교리로 이미 판정된 겁니다. 예, 동등한 분이세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도 이것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독생자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개역 성경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우리 이제 흠정역 성경은 독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only begotten son입니다. only begotten son.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그 사람이 사람을 낳다 했을 때는 베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베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 보시면 비가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비가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누가 누구를 낳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본질적인 뜻은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소와 송아지는 같은 소예요. 그죠? 소와 송아지는 같은 소예요. 그리고 개와 강아지는 같은 개죠. 같은 개. 예. 그리고 말과 망아지도 같은 말인 거예요. 말. 예.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처음부터 딱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시간의 오차도 없이 영원 전부터, 예, 하나님의 신격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무엇이냐? 말씀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존재하셨던 그 말씀, 예,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별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 독생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전달이 되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로서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의 말씀은 이제 실체로서 오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은 어떤 이 말씀의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에 오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형태를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은 부분, 예, 잠깐 이렇게 맛배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 이렇게 쓰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로고스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예, 본질 틀린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일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라면 신약 시대의 이 로고스 말씀은 이 실체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이라든가 등불, 빛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 이제 등장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생하신 분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 대속물에 대해서,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이제 우리에게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교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인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또 이게 구별된 하나님이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면서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신비 중에 사람의 그 이 생각과 이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세 분.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예.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마리아가 또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마리아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Three persons in one God. 예. 한 하나님 안에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물리 이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 고유한 영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은 참 높고 아들 하나님은 조금 낮고 또 성령 하나님은 또 무슨 기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동등한 인격체의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 동등한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도 경배하고 성령 하나님도 경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도록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 목적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이거를 처음 요한복음에서 처음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발견이 안 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7가지 선언. 두 번째가 7가지 표적.
세 번째가 일곱 가지 증인, 네 번째가 일곱 가지 대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예, 은혜. 은혜요, 진리인 거죠.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가지 선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고 계신가?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느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분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 am이라고 하는 말이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예. 그 호칭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I am이라는 호칭을 I am that I am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 말이 사실이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시대의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어둠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명의 연합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입증.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선언에 대해서 7가지 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7가지 표적은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H2O를 C2H5OH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H2O인데 C가 들어가서 C. 없던 C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무에서 U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들면서. 그죠? 그 다음에 귀족의 그 아들을 지금 이제 그 신하가 와서 이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고쳐주잖아요.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람만. 예. 왜 고쳐줬나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2마리 물고기하고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가능한가요?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질량 불변의 원칙. 여기 위배하는 거죠. 예. 질량 불변의 원칙. 이 질량 불변의 원칙을 이렇게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무리를 걸으시. 물. 바닷물을 저벅저벅 걸어오시죠.
물 위로 걸러가면은 빠져야지.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예? 이 부력의 법칙을 또 초월하시는 분. 예, 부력의 법칙 있잖아요. 부력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 예,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이게 조그만 그 실험실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처음 세 개의 표적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뒤편에 있는 그 이 세 개의 표적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화평을 얻는다. 빛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실 때 천사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증인이 등장해요. 7명의 증인.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뭐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뭐예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 법정에서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7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7명의 증인. 7명의 증인이 누굴까요? 침례 요한, 나다나엘, 베드로, 예수님, 마르다, 도마, 사도 요한. 한결같이 이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자신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첫째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전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령. 나의 사자를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자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요. 침례 요한은 이 출생했을 때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렇게 통치했던 그 분인데요. 이 시기에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벳. 그래서 이분들은 제사장들이었죠. 아론의 자손이었고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비야 계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주했던 장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유다의 한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 중에서 한 도시 이렇게 얘기한 거면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의 한 도시 하면 어디를 연상합니까? 예. 수도 서울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유다 지파가 이제 있었던 그 한 도시 이렇게 하면 좀 굉장히 유명한 그 도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산지에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산지라고 했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헤브론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산지에 있는 한 도시, 그래도 좀 그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그런 도시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헤브론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참 의롭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이 의인이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그 율법을 따랐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그 위선적인 요소라든가 이렇게 이런 그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일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로하였고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지만 나이가 많았고 이제 그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요 1년에 2차례 성전에서 자기 직무를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있는 그 이 파란색이 이제 사해고요. 위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그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볼 때는 요 이제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호수가를 이제 기점으로 설명하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 갈릴리 호수보다는 사해 호수가 더 크죠. 예, 더 큽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제 그 사해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 쪽, 예루살렘을 포함한 밑에 쪽이 유다지파, 남유다, 남유다가 이렇게 그 차지했던 그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2차례 그 본연의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사렛을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쭉 올라가야 되죠. 갈릴리 호수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이제 봤는데요. 어디서 봤냐면 이제 성전에서 봤습니다. 성전. 사가랴가 1년에 2차례 성전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고지를 받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분향하고 있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브리엘은 이 하나님의 그 이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고 있던 이 사가랴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요한이라고 지라는 요한. 요한. 영어로 존이에요. 존으로 지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참 난감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당연히 우리 가문의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존이라고 이름을 지라니 이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한테.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날 것이고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그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메시아가 올 텐데 앞서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주의 사자로서 이제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재훈 형제님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내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니 낳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반응을 이제 그 보이냐면 이제 이렇게 하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적.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좀 뭐 증거를 좀 보여줘야지. 어떻게 말로 지금 하는 말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믿을 수 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가브리엘이 벙어리가 되게 한 거야. 벙어리. 너 지금부터 벙어리 될 거야. 벙어리가 되고 이제 아들 난 다음에 요한이라고 지면 그때 풀릴 거야. 이렇게 표적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이 출생을 했고요. 요한이 출생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제 사가랴니까 이름이 사가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짓죠. 사가랴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했고 의심했을 때는 벙어리가 되었고요. 또 다시 믿음을 갖고 했을 때 벙어리가 풀리고 찬양의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이 가문에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이제 또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제 그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 6개월이 지나서 누구에게 이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만났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였고, 이 처녀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여기서 이제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자, 이런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15살 정도의 나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여성들의 그 결혼 연령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15살의 어린 나이의 아이인데요. 지금 크게 호의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처녀 마리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그 처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 처녀가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죠. 이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가랴의 그 지금 믿음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좀 약간 대비가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분향하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집의 이 그 정혼한 처녀에게 참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냐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제 불릴 것이라는 거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태어날 아이가 가장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릴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셨던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는 이 방편을 지금 이제 좀 소개해 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처녀 마리아,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처녀, 이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몸을 빌어서 지금 이제 이 땅에 드디어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이제 누구가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누가 알아야 됩니까? 신랑이 알아야죠. 신랑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신랑.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무질서. 당연히 이 아내의 머리인 신랑에게 그 일을 이제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야죠. 요셉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형제님들, 내 아내가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은밀히 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지속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이제 뻔하잖아요. 지금 당연히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요. 곧 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중단하는 것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이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것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기록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게 되고, 또 요셉은 그 내용을 또 이 겸허하게,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엘리사벳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 엘리사벳. 이 마리아가 이제 이제 태중에 임신을 하고요. 처음에 했었던 일이 뭐냐면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노년에 지금 아이를 얻었다는 거죠. 처녀가 지금 아이가 생기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노년에 엘리사벳이 이제 이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마리아하고는. 그래서 엘리사벳의 예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멀어요. 여기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헤브론까지 이제 가는 길인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좀 젊은 처녀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린 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로 이 어린 마리아가 임신한 이 모습을 보고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이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제 넘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면 이제 나사렛과 이제 헤브론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엘리사벳의 찬양에 이어서 누구의 찬양이 이어지냐면 마리아의 찬양이 또 이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호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고요. 하나님을 높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을 이렇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의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혀가 풀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찬송했고요.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요한의 역할,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참 의외죠. 보통 이제 내 아들을 이렇게 좀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구원자를 더 이렇게 높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 요셉이 이제 천사의 말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선사가 말한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요. 맏아들이 나올 때까지 그녀와 이제 동침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름을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고요.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태중의 아이를 이렇게 잘 보호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자녀들을 이제 많이 낳았죠. 많이 낳았습니다. 동생들. 그래서 4명의 성경에 보면 4명의 동생 이름이 나오고요. 또 2명의 누이, 2명 이상이겠죠.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의 누이가 이제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로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 겪었던 방식 그대로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입고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첫 이제 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내용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이 말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고요. 이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이제 주의 사자로서 침례 요한의 이제 출생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수태와 그리고 출생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또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